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참여하여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은 식당 영업이 오픈된 장소에서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나 계속된 코로나 비상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2021년 연말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해야 그때 비로소 코로나19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으로 1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된다면 이 시간들을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이웃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친밀한 인간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또 접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이전에 누렸던 친밀한 인간관계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중요함, 일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행복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평범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의미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생동하게 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 오늘이 더 이상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살 때 새로운 2021년이 희망의 새해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었던 2020년까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 사이에 불과 한 절 사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그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우리의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약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년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열심, 패기, 열정, 모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꾀하게 됩니다. 현재의 위치와 환경에 가능한 만족하려고 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평안이 늙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할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20, 3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전 생애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패기 넘치는 청년의 기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도중에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었기는 하였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7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재차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여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말해주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70세경부터 86세까지 10수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5번이었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이 3번이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년간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평범한 세월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아브라함 부부가 이렇게 평범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독자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벌써 13세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집안에 잠깐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곧 수습되면서 더 이상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엄연한 장자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스마엘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갈을 통해 대를 잇겠다는 생각, 즉 14년 전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흐뭇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3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대에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관련을 잘 마감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3년의 침묵을 갑자기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 또 쇠하여 가는 몸도 다시 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전에 4-5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하나님의 임재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택 격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시간, 평범함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요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심각하게 시험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평범한 시간을 너무나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평범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으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으라.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엎드려 경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더 강도 높게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날따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치 13년간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참았다가 다시 한번 한꺼번에 그것도 강력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면서 확인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신 이 약속 7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또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 아내로 하여금 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기업코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하시려고 아예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까지 바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었습니다. 사레,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들 품에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필코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례는 90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례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자신도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7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출산이 불가능한 늙은이들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당신의 축복을 받아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의 장래도 내가 책임지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내년에 사라가 내 아들을 낳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 이삭이 내가 네게 약속한 후사다. 그가 네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힘있는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청년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청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새롭게 회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경기를 치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 같은 그런 시합에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죠. 그러나 이 종목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경기를 합니다. 승마 경기입니다. 특별히 승마 경기 중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가 있습니다. 승마 경기에서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은 사실 장애물이 아니라 승마라는 경기를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승마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면 인생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삶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기력한 모습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었으므로 그럭저럭 지내다가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귀한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항상 새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그런 날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임재와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다시 붙잡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이제 너는 네 지혜와 상식과 경험을 의뢰하지 말고 나만을 의뢰하라. 내가 내게 행할 새 일을 잠잠히 바라보라.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표인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므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를 새김으로써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순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온 가족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즉시 시행했다는 것,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럭저럭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이 다시 한번 새 활력을 찾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청년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청년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큰 꿈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함으로 환호하는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99세와 89세의 노인 부부가 청춘을 회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평범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약속을 붙잡아 새로운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새롭게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